안녕하세요. 주일 찬양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특송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곡입니다. 이 후렴 가사에 보면은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처럼 삶에 정말 남김없이 모든 곳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회복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가사가 실생활에 와닿는 좋은 찬양인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맨 끝날 때 뭐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주님만 기다린다.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더 좋겠네요. 오늘은 또 익숙한 구절을 선택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자 어찌 보면 가장 정리되지 않은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습니다, 또 혹은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은 정당하고 그리고 안정적인지, 또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선 죄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죄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사단의 부추김입니다. 어떤 영혼도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고의로 처음부터 배신하고 대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추김에 의해서, 지금도 부추김의 원리는 여전하고 왕성하죠. 사단의 부추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추김에 동의하여 말씀을 저버린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더 이상 나의 삶의 근간으로 삼지 않는 거거든요. 말씀을 저버리는 것. 세 번째로는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되는 것. 이런 흐름, 이런 내용이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서 특별히 등장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과실을 따먹으라고 하는 그 부추김이 제 생각엔 상당히 중요한 원리라고 보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간단하게 보면 무슨 그냥 어떤 열매, 과실, 과일, 이렇게 상상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영적인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결국 선악을 안다, 이 말은 판단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스스로 판단 주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판단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고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원죄라고 그 사람이 지은, 나는 전혀, 이렇게 그 연관성을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유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유전된 흔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이야기를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장 뇌리에 생각에 남았던 부분은 술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술을 먹고 왜 주사는 다 다르거든요. 안 드셔보셔서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말이 많고 어떤 사람 잠만 자고 어떤 사람 싸우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벗고 잤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단 하룻밤에 한 번에 단 한 번의 실수라고 보여지진 않고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노아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술 먹고 실수한 것이 눈에 띄고 그런 것들이 판단의 어떤 잣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까요? 무서운 흔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어찌 보면 기대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자기 목숨 크게 두려워서 아내를 2번씩이나 다른 외간 남자에게 그냥 바쳐 이게 무슨 남자고 이게 무슨 남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왜냐하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은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흔하고 많습니다. 지금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나라는 전부 도망가지만 한 나라는 정말 오히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어쨌거나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 또 이란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목숨을 걸 만한 많은 그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운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렵게 얻는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는. 근데 운물을 파서 잘 있다가 또 뺏기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서 딴 데 운물을 파고 또 뺐으면 또 딴 데 가서 운물을 파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 좀 사람이 남자가 좀 우유부단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는지 몰라요.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선택을 받았을지 아버지도 속여, 형도 속여, 삼촌도 속여 그리고 잔머리에 뛰어난 사람이라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이 왜 위인전은 아니지만 왜 반열에 있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를 정도로 우리는 어떤 이 사람들의 행위의 판단에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어찌 보면 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고 또 요셉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청년 때는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 애굽의 대제사장 딸과 결혼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이래 이렇게 차라리 홀로 살지 이런 생각도 그냥 한번 좀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여전히 간음, 충동적인 어떤 욕망으로 또 살인하고 음모 그 과정들이 너무 잔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당대의 의인, 또 하나님의 친구, 또 대면하여 말하는 사이, 혹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설명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하고는 너무 적어도 저하고는 지금의 저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하고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차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점철이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아직도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못된 습관이 사람들 마음에 흔적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나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이 없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방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따졌을 때 너희들 같으면 너희 소유의 양이
안식일에 운동에 빠졌으면 그냥 놔둘래? 그렇게 반문을 하시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양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잃어버린 이 양들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본질이고 본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호전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것, 내 아이가 잘 훌륭하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우리의 형편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가 너무 잘 아시니까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죽다 살아나서 간신히 노예로 팔려가고, 짧은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열차를 타고 갔을 리도 없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팔려서 그 다음에 종로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고, 강간범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오해를 받고 그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냥 모셔갔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흔들림이 없이 항상 오히려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표현하고, 그 형통이라고 하는 원활한 인도하심의 끝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에 순응하며 함께 걸었다는 뜻이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했을 때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그 하심으로의 뜻은요, 어근을 찾아보면 호흡하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사모하다. 함께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지극히 사모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죠.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늘 문제인 것 뿐이겠죠. 우리가 살면서도 보면 삶 가운데 오해받을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손실, 손상, 또 혹은 속상한 일들도 당연히 있죠. 이해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해 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최소한 저의 인생에서도 보면 굴곡은 심했지만 오차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의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정황들을 마치 쓴 약처럼 허용하셨던 그 섭리의 인도하심에는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인생을 뒤돌아보고 한 사람, 한 인생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비단 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언제나 이해합니다. 단지 망각할 때가 많아서 조금 문제일 뿐이겠죠. 모든 만물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는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큰 유익과 깨달음과 또 귀한 안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찾기와 같이 주어진 여러 가지 유익들이 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너무 추구하거나 사모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하든 궁하든 형통하든 그렇지 않든 오해를 받든 아니면 이해를 받든 무너지든 세워지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순결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풍요롭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라고도 그래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만 보고 상황이 주는 부추김의 소리만 듣고 판단 주체가 되어 충동적인 삶에 머문다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판단 주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시도하고 내가 행하는데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죄악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아주 큰 오해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오해를 받고 진정되기 위해서라도 몇 개월을 쉬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오랫동안 했던 목회도 뒤돌아보고 자신의 모습과 마음, 묵상하는 조용한 수도원에 가서 묵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또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몇 개월 동안에 내가 깨달았던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틀렸다 그랬어요. 저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체가 본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려놔지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무언가 유익을 나누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도 반의 반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 본인의 생각과 계획만 있지 하나님이 이런 섭리에 대해서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크다고 봤어요. 본인은 다시 돌아가서 좋은 마음으로 오해를 이제 풀 시간이 되었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나누고 새살이 돋듯이 행복한 시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많이 놓쳤던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히려 가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사단이 또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단을 허용하신다면 또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제발 너로 하지 말고 나하고 의논해 줄래? 라든지. 근데 아직도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말이 저는 덜컥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 여태까지 혼자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리는 너무 수월한데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간직하면서 버리지 못한 가장 중심의 죄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중독자이고 그 중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묶임이죠. 이것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들을 건져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건져냄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받게 해주기 위해서 받기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것을 서로 돕고 이해하고 하는 여정 가운데의 공동체일 뿐이죠. 교회가 완성된 어떤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임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원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이라고 하는 모든 감각과 살아가는 모든 주장되는 그 기관에 함께 오셔서 이제 의뢰할 때마다 우리가 판단 주체가 되어 홀로 해왔던 죄의 유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며 의뢰하고 의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걷는 것을 지극하게 사모하며 붙들고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또 그분이 주시는 감각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모든 순간을 그렇게 맞이해 나갈 수 있다면 여지없이 그분은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준비한 영적인 유익들을 그 유익들이 축적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에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는 체력 때문에 먹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께 돌아가 잔치에 참여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 다시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포기, 죽음과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모든 지혜의 새로운 삶의 동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정말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잘라내는 그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장하심의 풍성함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존재감처럼 빛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이 허용되고 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축적하며 우리의 순결을 향해서 단련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사심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단련하여 정결한 처녀로 맞이하기 위한 사랑의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듣고 순응해 나갈 때 우리는 이제 판단 주체로서 실행했던 수많은 세상을 향한 허망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이젠 정리하고 포기하고 청산하고 오직 모든 순간 지극히 그 사랑만을 사모하고 지극히 그분의 행하심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들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엄마들이 적용을 좀 했으면 해서 스스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의 성향이나 또 성품이 아이에게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어찌 생각하는지, 어쨌든 엄마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실과 최선, 아까 후배 목사님처럼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하면서 주님을 끌어들인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에덴에서부터 낙인처럼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와 우리의 기대와 세상을 향한 친밀한 어떤 거래 관계에서의 정서나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왜곡된 기대감을 갖고 아이를 키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내 영혼이 아니죠.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아이가 나의 것이겠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한 영혼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출산할 때의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비유가 사람 아이의 탄생에서 저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한 생명이 어떻게 한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거듭남의 비밀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력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에덴의 흔적 말고 하나님과의 남겨졌던 여러 가지 루트의 그 서로의 관계의 친밀감과 이해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지혜를 구하는 엄마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자신이 덧칠을 하고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깨끗한 백지인 한 영혼을 향해서 낙서를 하고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잔뜩 구겨놓고도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 잔뜩 구겨서 깔고 앉아 있는데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사단의 부추김이 그토록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기대를 서슴없이 요구하는 그런 학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내 된 모습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순간마다 감각 주시는 대로 통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엄마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들을 너무 얘기를 안 해서 좀 편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의 이 정리가 믿음의 말씀이라. 가깝다고 하는데 그냥 옆에가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그냥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저에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시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라는 말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무라고 하는 건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라고 말씀드렸고, 호무, 로고스입니다. 두 개가 합해져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호몰로게오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도 물론 쓰이는 그런 설명된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호몰로게오는 호무와 로고스의 합성어로서 하나님이신 말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신, 그렇게 나를 거처 삼으신 그 말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며, 이따가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그것이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구원을 위하여 그것이 입으로 시인되기 때문이다. 이게 10절이거든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9절 한번 볼게요. 입으로 그냥 주여 하고 내가 시도한다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라고 생각으로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조차 호몰로게어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동의하에 그 사모함 가운데서 당연하게 그것이 마음에 확신되어지고, 이런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음의 주체는, 제공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말이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 계셔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함께하며 그분이 내 입을 주장하는, 마음에 믿어지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게 하는, 이런 말씀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시인, 또 믿으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시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죽은 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만의 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죽었거든요. 그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그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너도 살아나, 너도 일어나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과 언제나 호몰로게오죠. 그야말로 말씀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늘 함께 있으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었던 그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 없고 의로우신 사랑이신 순종했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감각을 드리는 데 따라서 호몰로게오입니다. 믿어지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런 모든 감각에서 동행, 함께 하심으로 모든 호흡을 함께 하시며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에덴에서 시작된 모든 죄의 흔적으로부터, 그 부추김으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집요하게 우리들을 죄의 구렁텅이의 사망으로, 생명 없는 곳에 묶어두었던, 출구가 전혀 없었던 사망의 이 깊은
절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믿음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믿음이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열어보면 본질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믿나요? 아니요. 믿어지게 하는 것에 우리는 지극히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옳은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내가 옛날 뭐 6살 때 할아버지 돈귀에서 돈을 훔쳤는데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 인정하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이 말이 호몰로게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알죠? 우리 죄의 의미는 도대체 뭐죠? 어디까지가 죄죠? 의가 없으면 죄죠. 의는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주장이 없으면 죄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늘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보호하시고 당연히 건지시겠죠.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1서 4장 15절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변화가 있어요? 없을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호몰로게오입니다. 사람이 하나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사랑을 받는 것뿐, 생명을 받는 것뿐, 돌보심을 받는 것뿐,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본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하게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수능,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 구원도 판단의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악의 실행 주체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판단의 늪에 빠지고 또 이런 죄악의 실행 주체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와 의를 어떻게 왜 비교해야 되죠? 사망과 생명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믿음마저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함께 하심으로 했던 것처럼 지극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순간순간마다 같은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돌보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진정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삶의 과정 가운데 상황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 놓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흔적에 흔들려서 아직도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같은 시간에 함께 걷지 못하는 그런 시험에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견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나 하나, 내 한 영혼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아름다운 은혜이자 또 사랑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전하길 원했던 믿음의 말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계신 그분 앞에 이제는 오직 말씀의 다스림, 사랑의 돌보심만을 사모하며 같이 호흡하고 함께 걷기만을 소망합니다. 이전에 익숙해져 버린 부추김과 그것에서 분별조차 못하는 우리의 무지한 모든 감각들을 뒤로 하고 순결한 지혜로운 사랑의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